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마샤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했는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순종하기는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마샤의 순종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어요? 요아스가 이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져서 크게 부상당했을 때에 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신하들이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물론 그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이기까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이 신하들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다 하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그것도 신하로서 왕을 죽였으니 이거는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잖아요. 반역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역적이라고 하면은 삼족을 멸한다느니 구족을 멸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아마샤도 자기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버지를 죽인 이 신하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이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마음 같아서는 자식 손자 할 거 없이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녀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가 정말로 용서한 게 아니죠.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복수심이 가득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참은 거예요. 억지로 순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20세 이상으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30만 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을 데리고서는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왠지 불안한 거예요. 병사가 모자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랬어요. 돈을 주고 10만 명이나 되는 용병을 고용한 것이죠. 전쟁을 하는데 30만 명이랑 40만 명이랑은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용병을 데려다 놓고서는 아마도 아마샤가 마음을 좀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랑 같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싸운다면 아무리 힘써 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저 이스라엘 군대가 없더라도 그 10만 명 없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마샤가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올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왔더라면 그러면 뭐 그 말에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미 은 100달란트를 다 주고 이스라엘 군대가 온 상황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선지자가 말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확 뒤집는다고 하면은 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라도 신하들이나 혹은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왕은 허수아비 왕이라고, 아무리 왕이 결정해도 선지자가 한마디 하면 다 뒤집힌다고, 왕 위에 선지자가 상왕으로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인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은 100달란트가 뭐 지금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돈이 어마무시한 돈이었다는 것이죠. 은 100달란트가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렇죠? 유다에서 모은 군대가 3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는 한 나라 군대의 3분의 1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 큰 돈을 이미 다 줘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야, 이제 우리 너희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큰 돈을 그냥 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서는 아니 좀 차라리 일찍 올 것이지.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마샤가요,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줄 수 없는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으신 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속으로는 은 100달란트가 너무너무 아까웠지만,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싶지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순종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순종하기는 순종했던 사람, 억지로나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낫겠지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마음 없이 억지로 순종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날이 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억지로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날이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마음 없는 순종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언제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시더라.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은 일이 없더라, 혹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더라, 그러면은요, 그때에는 더 이상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 순종하다가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이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요, 순종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공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조금 전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래 놓고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성공했을 때에 불순종하게 된다, 성공했을 때 순종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성공은 불순종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을 했으면은 그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저 그 승리가 가져다주는 기쁨만을 누리고 그 성공이 가져다주는 기쁨만을 누리다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쟁터로 나간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불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돌려보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실제로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돌려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내 백성들을 약탈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별거 없구나. 아마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실패로 말미암아서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한편 14절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가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 가운데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로 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즉시로 그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죠.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맞는 말이에요. 유다랑 에돔이랑 싸워서 유다가 이겼는데 에돔 사람들이 유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모를까. 승리한 유다가 왜 저 패배한 에돔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꼭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한 나라 사람들이 왜 패배한 나라의 신을 섬기냐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중간에 말을 딱 끊고서는
한다는 말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였다는 거예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게 뭐 성경에는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말로 써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야, 닥쳐. 맞을래? 이거잖아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닥쳐. 맞을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순종했는데 이제는 아마샤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 없는 순종이 불순종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샤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다가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죠.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또 많은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마음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없이 억지로 겉으로만 순종하다가는 결국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샤처럼 실패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닌 거예요. 아마샤가 성공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실패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순종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억지로 나온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순종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하는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그 순종이 우러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억지로 찝찝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겉으로만 억지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참된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빚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